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부분이, 이 마음은요, 영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동의어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산다 할 때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훈련입니다. 인생 전체에 있어서 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완전히 마음에 새기고서 오늘 본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와 보호가 없는 사람은 완전하게 죄악됨을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선한 뜻을 품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성도라는 것 자체가요, 성도라는 존재 자체가 다 안수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안수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디모데와 같은 보다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분명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안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중직자로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최근에 들어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사도행전에 이제 7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으로, 더 많은 봉사로 하게 하려고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성도인 우리 모두는 뭘 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안수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변화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시적인 직분에 대한 부분에는 큰 관심을 두어서는 안 돼요. 지금 디모데에게도 뭘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로서 마음가짐으로는 특별하게 헌신할, 왜냐하면 이미 성도로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어서 행하게 한 그 성도로서 마음에 특별한 순종을 가져야 되지만, 그 특별함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을 둘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자,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처음 안수를 했던 것은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서 이제 디모데가 안수받았던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어떠한 일꾼으로,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는지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금
이야기라는 거냐면 스승인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금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직분받은 그 직분자로서 네가 안수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다시 불일 듯하게 했던 그때, 그 속에 있었던 그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가치들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디모데가 갑자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다 불이 꺼졌기 때문에 다시금 불을 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전히 불이 꾸준히 계속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불을 꺼뜨리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성전 안에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뭐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곧 제사장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귀한 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로 채워져 있는 이 영적인 불꽃을 꺼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불이라는 것은요, 있고 없음이에요. 거기에서 불을 지핀다라는 것은 불이 있으면요, 불이 아무리 작아도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고 없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 불이 있음을 통해서 그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변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옮길 수 있어요? 산으로 옮길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요, 가장 큰 믿음과 가장 작은 믿음의 예표로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작은 믿음만 있으면 가장 큰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음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이 굉장히 크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작으면 연약한 사람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요,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하고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믿음이 있으십니다, 없으십니다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성령의 인도대로, 그리스도의 이끄심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음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의 그 비유를 잘 떠올려 보자고요. 그 등불을요, 말 위에, 등경 위에 둘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 아래 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이 불을, 이 지금 서치라이트가 굉장히 밝거든요. 이 서치라이트가 굉장히 밝은데 이게 저를 비추고 있으니까 제가 얼굴이 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서치라이트를 3개를 켜고 저기 구석에다가 벽에다가 향하게 한 다음에 이불로 덮어놓으면 저 불을 켜놔봤자 밝은 빛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믿음은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제발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어쩌라는 거죠? 나는 지옥 갈 인간이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제가 믿음을 주실 수 있나요? 못 줘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는데 목사랑 왜
교회 와서 왜 신앙생활하고 왜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요? 참 그게 여러분 스스로 그 입의 습관을요 버리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를 자기 입으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음을 자기가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어요? 내가 없다고 하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막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말버릇부터가 너무 잘못했어요. 함부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난 믿음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믿음은 있으십니다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버릇은요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없다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닫았는데도 막 열죠. 막 하나님이 열었는데도 막 닫죠. 우리는 아주 슈퍼맨들 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될 거는요 믿음이 있네 없나가 아니에요. 내 태도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믿음을 어디에 두었나. 여러분들이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럼 제가 잘 보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게 잘 보여요. 아 저분은 믿음을 잘 쓰시는구나. 저분은 믿음을 잘 드러내셔서 잘 쓰셔서 본이 되는구나. 자기만 빛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비추는구나. 예,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말 아래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비침이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내 태도와 내가 무엇에다가 더 큰 의미,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는 믿음을 잘 못 써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잘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 쓸까요? 네, 안 쓰니까 못 써요. 안 쓰니까 못 써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저는 이제 운동을 어려서부터 좋아했지만 유독 무슨 라켓 같은 거, 채 같은 거를 들고 하는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냥 맨손으로 농구를 하거나 그냥 맨몸으로 축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재밌고 너무 잘 되는데 뭔가를 손에 쥐거나 뭐 하면 이건 너무 힘들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직접 닿아야 뭐가 되는 거지 뭘 하나 잡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못하니까 자꾸 안 하게 되잖아요. 자꾸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쪽의 운동은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못했어도 저 똑같이 못했어도 어떤 분은 그거를 20년 꾸준히 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량이 다를 수 있어요. 운동 능력이 원래 타고나게 뛰어난 분이 있어요. 운동 능력이 타고나게 뛰어난 분이 20대가 있고 또 운동 능력이 그냥 별로인 사람의 20대가 있어요. 근데 20대에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예를 들면 운동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예 탁구가 재미없어서 탁구를 40년 동안 아예 안 하고 60살이 됐겠죠. 왜냐면 30살 이렇게 하면은 10년 안에는 운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40년이 지났다고 치죠. 그러면 60살이 운동 능력 뛰어난 사람이 60살이 됐어요. 예, 뛰어난 할아버지 된 거예요. 예, 뛰어난 할아버지 된 거예요. 운동 능력 옛날에 뛰어났던 할아버지. 근데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20살에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 탁구를 가지고 매일같이 몇 시간씩 40년을 치신 분이 있다고 치죠. 그럼 둘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장담하건대 상대도 안 돼요. 아무리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도요, 그 상대가 안 돼요. 우리의 믿음씀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은요, 젊어서 두각이 일어나게 아주 정말 뛰어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쓸까?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은요, 부모님이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안 믿고 혼자 제일 먼저 처음 믿었던 친구들이요, 같은 10대 때 비교도 안 되게 걔는 정말 훌륭하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훌륭하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형한테 끌려갔어요. 혼나니까 부모님한테 끌려왔어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마 저는 5학년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쩌다가는 좀 게으름 피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게으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열심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그 열심을 내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는 신앙생활에 떠나가 있어요. 믿음을 쓴다라는 것은요, 확 타올랐다가 갑자기 확 꺼졌다가 확 타올랐다가 꺼졌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은, 불일 듯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고저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그 불이 뭡니까?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잔이 있고요, 불은 그 기름 심지에서 이걸 계속 타고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뭘 채워주는 겁니까? 기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준다라는 것은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항상 꾸준히 일정하게 그 양을 미리미리 채워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어느 날 막 화력이 확 이랬다가 막 꺼졌다가 이랬다 꺼졌다가 아니라 일정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연약한 자인데 믿음 있는 부모님, 믿음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내가 마음이 연약해지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안 쓰려고, 온전하게 서지 않으려고 마음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도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꾸준하게 기름을 부어주고, 부모님께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나를 끌어다 앉혀놓으신 거.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었어도 스스로 자기에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서 채워놓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도요, 그 부족함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족한 자가 여기 서 있네요. 근데도 아직도 한심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더 위대하고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존재는 안 될지언정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불일 듯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역을 생각하며 내가 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그래도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은 행하고, 내가 믿음을 잘 써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도 역시 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어느 때는 시험에 들어서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도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의무로서 행하는 그런 꾸준함.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 불을 쭉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쁠 때는 누구나 해요. 근데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어려움이 확 닥쳤을 때 그때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떠올려 보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거죠. 분명히 저보다 더 훌륭한 인격적인 모습, 제가 볼 적에 저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욱하는 성질이 많았고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 정말 그런 이 성정 자체가요. 운동을 격한 운동을 좋아했던 이유도 성정 자체가 그랬어요. 제가 농구하다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농구가 굉장히 격한 스포츠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부대 끼고 하다가 싸움도 나오고 그런 거를 좀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성정이 별로 좋은 성정이 아니에요. 되게 거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런 거침이 절제돼야 될 때는 하나님이 절제하게 만드는, 제가 절제를 못하면 때려서라도 나를 짓이겨서라도 절제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친구를 떠올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전날 피곤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려고 해도 안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런 걸 상상 자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나간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에 이미 아버지부터 형들 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나 어제 피곤했어, 안 나가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껏 가고 싶으면 가고, 부릴 듯 아주 온 능력에 부릴 듯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을 때 나 안 해. 내가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그만이지. 라고 할 때 야, 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기름 부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그 기름도 채워 나올 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 주신, 나에게 믿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해서 다른 이도 돌아볼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디모데가 이렇게 꾸준히 그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디모데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내가 직분자가 됐으니까 내 신앙생활 잘 지켜야지, 그거는 빵점짜리 직분자입니다. 내가 직분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직분을 받은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이들 하나하나를 다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나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거를 온전하게 드러내서 너 지금 어떻게 해야겠느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느냐, 네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얘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해서 디모데가 받은 그 은사들이 바울이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에요. 그 은사들 중에 특별히 더 이제 내 몸만 챙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다 챙겨야 되는 참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사도 바울 자신도 나도 하나님께 받았고, 내가 너한테 안수를 했지만 디모데 너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은요, 너무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값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 구석에다가 처박아 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합당하게, 그 믿음의 가치에 합당하도록
어디에다 둬야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셔야 돼요. 등경 위에 두셔야 됩니다. 등경 위에 두는 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자기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다시 올려놔야 돼요.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서로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써야 될 일이 있으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쓰고,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디에 둘지에 대한 것을 언제나 힘써 고민하고 행해야 돼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 경외라는 것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존중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지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은, 택함받지 않은 죄인, 하나님께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버림받은 죄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일 뿐이에요? 심판자거든요. 자기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질 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은,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지만 또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태도가 남을 힘들게 한다면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바꾸기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남을 막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이 한번 확 화가 나면, 거봐, 넌 나쁜 놈이야, 너 똑같아, 너 그런 인간이야 하면서 싸우죠.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자극했던 자기의 완악함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언제나 말 아래다만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등경 위에 두는 게 어렵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실패해도 어떻게든 등경 위에 두려고 다시 사과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돌이키고, 또 떨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금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누가 돼야겠습니까?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영은요 양자의 영이거든요. 우리는 폐륜화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다면 자녀의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 양자의 영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능력과, 이 능력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겠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한 사랑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직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절제라는 것은 내 승질이 있어요. 그것을 죽이고, 내 짜증이 있어요. 그것을 죽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짜증이 주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열심히 짜증을 내요. 열심히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시원해지겠죠. 자기는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기는 혼자 행복해요. 근데 그 짜증을 열심히 들은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괴로워요. 그러다가 한번 그 짜증의 쓰레기들이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한번 확 넘어지거나, 한번 확 분을 내거나, 한번 확 뒤집어지면 모든 비난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비난은 저게 무슨 성도야? 저게 무슨 저렇게 승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혹시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기에 내가 거기에다가 그 영적인, 인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내가 거기다 많이 버리지 않았는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당연히 다 받아줘야지. 우리가 보통 어머니에게 그러거나 아버지에게 그러죠. 당연히 받을 존재니까 마음껏 거기다가 그 배설물들을 다 버리진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절제라는 부분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도 절제해야 되지만 다른 이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절제함이 있어서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 어느 직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말 아래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온 힘을 다해서 자꾸만 떨어지더라도, 자꾸만 좌절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등경 위에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등경 위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악한 사람은요, 잘못한 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차피 또 그럴 거잖아. 어차피 맨날 이러잖아. 어차피 이럴 거. 됐어. 화가 나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 주시니, 내게 능력 주시니, 나를 먼저 사랑하시니 그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내 안에 두어서 내 말이나 행동에나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절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절제하는 모습으로,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 양자의 영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빛나고 있음에도 우리가 태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위치를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 뜻대로 준행해 나가는 성도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